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함께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을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바라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과 거짓, 선과 악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들이 많아서 범죄함이 극심하여서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게 한 동기는 그들의 악이 충만하여서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시고 의인을 찾으셨고 그 찾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심판이 가까우는 이 세상 말세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 선으로, 거짓과 진리로 구별되는 분명한 이 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청년의 정욕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신체적 나이인 청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청년기에 갖고 있는 방탕함들, 방종들,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것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들입니다. 이 청년기에 있는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림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레위 족속의 헌신을 통하여 봤습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청년으로서의 이 헌신은 전투적인 단어였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죄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뛰놀던 자들, 거기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동원하여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최종 목적은 먹고 뛰놀며 마시는 그들의 정욕을 채우는 청년기의 정욕에 대해서 새벽 이슬 같은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주께 헌신하는가, 그 동족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그래야 레위의 이 이후의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역전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도구로서 불려졌던 이 레위가 하나님의 귀한 족속으로 세워지는 이 삶의 역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면서 22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는데 이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의와 믿음으로써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청년의 정욕으로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 우리 신앙적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짓되고 선한 게 구별이 모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이 틀린 경우도 있고
이쪽 지방에 가면 이게 맞는 경우가 있고 저쪽 지방 하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 신앙의 판단 기준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22절의 하반절, 그때의 판단 기준은 의와 믿음이 포함된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애매모호한 문제들, 신앙에 있어서의 이런 판단에 우리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23절에서 분명하게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버리라고 하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이 변론이란 단어 앞에 어리석고 무식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론들이 우리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변론이란 단어가 사용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가운데 그 땅끝에 이르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땅끝에 이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쓰이는 단어 변론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들 가운데 와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헛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전도했던 바울과 바나바 팀과 여기 2절에 보시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변론으로 인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아직 장로님들이 지금처럼 우리의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받고 세워진 게 아니라 이때의 장로들은 사도들이 세운 각 지역의 지금으로 말하면 담당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서로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들과 여기 장로, 목사들이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도 뭐가 일어나죠? 7절 많은 변론이 있으니 신앙적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도 이들 가운데도 뭐가 일어나고 있죠?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변론들이 일어납니다. 왜 각자 사도들과 각자 목사님들도 모였는데 장로님들도 모였는데 왜 변론이 일어나죠? 할례 분명히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고서는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변론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분명한 진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사실,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놓고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들어왔다면 뭔가 그들의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외적 표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표가 내 몸에 늘 붙어 있다.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내 몸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구원받은 외적 표현이 바로 할례였고 믿음의 선언이 할례를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처음 시행했던 게 뭐죠? 여러분을 눈앞에 두고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의 외적 표현들, 내 몸에 지니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외적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거기 20절 보십시오.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를 결의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이때의 결의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다 뭐와 관계 있느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너희가 다른 신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외적 표현을 분명히 해라. 이걸 결의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 회의를 마치고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다 하더라 하면서 이 결의를 회당에다가 전파해서 이걸로써 다시는 할례 때문에 변론을 하지 말고, 왜요? 결론이 안 나니까요. 다만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라 결론을 냅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 이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인 양 착각하여 마치 내위족속처럼 칼을 휘두르는 교인분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없어서 다행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 칼을 휘두릅니다.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그 집안에 문제가 많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피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결론 안 내도 됩니다. 대신 뭘 지켜야 하죠? 여기서 결의한 것.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는 분명히 지켜 나가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과 화평의 문제로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고 신앙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아주 깊게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냐? 냉정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거기서 뭘 하고 교인의 이름으로 뭘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식한 변론에 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서 여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진정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 독립선언서에 같이 참여한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강점기에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독립운동했죠? 학교 세우고, 선교사들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국민들의 지각을 일깨우고, 민족식임을 일깨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 아니며 이 땅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후진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이게 기독교인들이 행하였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도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죠, 분명히.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로 잘못 적용하여 레위족 덕자로 칼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식한 변론에서 멀어지는 것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우려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23절. 아까 우리 15장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도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버리라고 하는 게 뭐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마 사도행전 그때 변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 구절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해봤자 결론이 안 나는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진리의 문제인가 비진리의 문제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애매모호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나갈 것인가?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주의 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주의 종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여기 주의 종은 바로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겠죠. 디모데를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 이 시대에는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은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고요.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주의 종은 뭐하고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단어들, 뒤에 있는 단어들은 다 그것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의 종에 대한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들은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 이사야서에서 주의 종에 대한 찬양, 주의 종에 대한 노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에서의 주의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찬양들,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지만 이사야서 53장 가기 전에도 이 주의 종에 대한 노래 가운데 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잠깐 가봅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주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 거죠.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학자의 혀, 학자들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님 주신 은혜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방법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가르친다고 모든 자들이 잘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이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랬습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 수염 뽑는 자, 모욕과 침을 뺏는 자들, 이러한 방법으로서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한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요?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의 반응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과 어떻다고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사실은 이 시대에는요, 배우는 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배우는 자들이 잘 익히게 해야죠. 그러나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은요, 거부를 전제로 합니다. 수염 뽑는 자, 뺨을 때리는 자, 침과 모욕을 당하는 자,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중반절.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싯돌같이 굳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야 돼. 이게 어떤 표현이죠? 이미 다 각오된 거죠. 이게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의 종에 대한 노래 한 가지만 더 보고 갑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2장) 1절서부터 주의 종의 노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실 메시아죠. 주의 종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 충만하게. 예수께서 세례받았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 또한 여기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까는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베푸는 것은 바로 뭐죠? 지난 시간에 봤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할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한다고요? 의와 믿음과. 그때 등장하는 게 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하는 것의 종류입니다. 정의를 베풉니다. 3절 하반절도 맨 끝에 보십시오.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발 중반절 그는 쇠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42장의 주의 종의 찬양은 훈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디모데후서 말하는. 근데 그 훈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2절 보십시오. 훈계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훈계한다고 보십시오. 얼굴 막 찌푸리고 목소리 높이고 막 다그치고 이게 훈계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이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훈계하는데 외치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훈계하는 모습입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등불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 가면 호롱불이라고 하죠. 기름에 이렇게 넣고 거기에 이렇게 심지어서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왜 꺼야 되는지 아십니까? 끓음이 자꾸 납니다.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을 다시 채우든지 그 심지를 바꿔서 끄고 심지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 끓음이요 냄새요 지독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요? 훈계하는데, 가르치는데, 주님의 의를 세우는데, 정의를 얘기하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나. 그게 바로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기 쇠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아니하고는 아까 우리가 봤던 50장에 봤던 그의 주의 종이 당하는 모습에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이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주의 종의 모습의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단어 그냥 넘어왔지만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지 기억나십니까? 본문 안 보시고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동원되는 단어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사야서의 주의 종의 노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온유함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신은 어떻게 묘사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걸 배워야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는요, 세상적 멍에는 쉽지 않습니다. 멍에를 왜 지웁니까?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멍에 지운 거에 뒤에 이제 옛날 단어인데 구루마에서 끌고 가면서 거기에 나무 싣고 거기에 저도 타고 사촌 형들도 다 타고 끄는 손은 멍에 하나로 연결돼서 그것을 다 갑니다. 이 멍에에다가 쟁기도 이어가지고 밭도 갑니다. 멍에는 왜 씌우는 거죠? 일 시키려고 씌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지운다는 것은 그가 쉼을 얻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세상의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대요. 왜 쉽죠?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서 딱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구나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질문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 읽으시면서 질문이 어디 있는지 쭉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질문이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11장 전체를 보셔야 이 마지막 부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누구와 질문하느냐? 11장 2절.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4절.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다. 듣고 보는 게 뭐죠?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오시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기 5절과 6절 정확히 보면은 요한에게 어떤 말로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올 메시아, 그분 맞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7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나보다 앞서 온다고 성경에 예언됐다.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한 자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하였으므로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예비한 길로 온 메시아 맞다. 그게 바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느냐? 많은 권능을 베푸시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족속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자, 여기 많은 권능을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아까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걸 뭘로 보여줬죠? 5절.
권능을 나타냄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실 메시아구나 알아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 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시키시겠다 이거예요. 회개치 아니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 명령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로 그 심판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거죠?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메시아와 심판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가 핵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추십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이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근데 숨기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숨기셨대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믿으며 아버지만이 유일한 힘인 걸 아는 자,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대요. 27절 보십시오. 이 나타내신 자들이 누구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나타내심을 받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계시를 받은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왜 그러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야죠. 그렇죠?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생존 경쟁에서 뚫고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방법론을 선택할 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식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변론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갖고 있는 방법. 계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온유한 방법. 내게로 와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이 온유함을 배우는 방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요.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되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요. 훈계하는 모습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2장에서 봤습니다.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 자가 비진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등을 진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레위족속과 같은 의와 믿음으로 같이 판단하고 신앙적 기준을 삼아서 행동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역자 안에, 우리 안에 그가 비진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자에 대해서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나가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잠시 어떻게 되느냐? 온유함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온유함으로 해야 되냐? 그가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잠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제들 가운데 비진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치 절단해야 되고 밖으로 몰아내야 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단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멀리 해야 되는 그것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포함하면. 신천지에 대한 교회인들 그냥 법을 정해가지고 연관됐으니 다 내쫓아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잠시. 그들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계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회개할 마음을 주사 진리로 다시 오시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뭘 따르는 방법이라고요? 22절.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참 적당히 알맞게 준비되어서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 계시받은 자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것, 가르치는 주의 종, 훈계하는 주의 종에 당하는 게 뭐죠? 뺨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깨끗하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욕을 버리는 결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와 믿음으로서 신앙적인 판단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 행동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주의 종의 모습을 따라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들과 함께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언제나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과감히 결단하고 의와 믿음 가운데 판단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여서 그것들을 제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쫓아오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